작년에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응답받은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24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래는 25시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는 24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 그 수요일 날 우리 둘째 외숙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또 우리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최 목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천안 쪽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가서 문상을 하고 또 이제 그 외갓집에 뭐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갈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큰 외삼촌 그 아들이 있었는데 나보다 한 2살 정도 많아요.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할 때에 참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셨고 또 세상 떠난 우리 그 외숙모 가운데 외숙모가 이제 첫 부인이 좀 이렇게 병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시간표 또 이런 25시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또 준비해 놓고 응답을 하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5시의 보좌의 능력은 25시는 오늘 응답 25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강 2강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5시에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올레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이 보좌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응답 25시의 영적 준비에 대하여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결단 25시를 해라 그랬어요. 오늘은 최고의 누림이 되는 기도 25시가 되고 미래는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 25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하면서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는 더 전도 개인화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전도는 내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25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는 보좌의 육 축복이 누리고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현장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25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25시 전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그 첫 주 설교도 이제 묵상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 묵상이 참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것으로 삼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 나는 우리 김한래 집사님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따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믿음도 많이 거하고 또 이런 응답도 계속적으로 많이 받아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따라 붙으면 된다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조금씩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다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요. 그 여러분 메시지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도 또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시에 보좌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었지요.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갈보리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갈보리산의 언약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속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감람산의 메시지, 보좌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분부한다는 말은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부탁한다는 말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래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응답이 천천히 와도 좀 기다리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우리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도 그 기사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요. 여행 가보면 빨리빨리 모이라 빨리빨리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다리라.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4절 5절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리.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도 기다리고 약속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는 그냥 목사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지요. 그 뭐 침례가 맞느냐, 그냥 세례 맞느냐, 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자꾸 따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인데, 그 헬라 말로는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는 다이아마이트와 같은 능력. 다이나마이트는 뭐냐면은 큰 바위 같은데 폭파시키려면은 폭파시키면 팍 일어나잖아요. 폭파가 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24시 기도해야 되고 25시에 이 능력이 내게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25시 전에 우리에게 뭐 하셨느냐? 말씀을 먼저 주셨다. 말씀을 25시의 역사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받은 말씀은 뭐냐?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25시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집중하는 것. 그 집중 여러분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집중 안 되는데 이제 뭐 두째 주에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거든. 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11시 끊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집중을 한번 해봐요. 내 개인적으로. 열흘 동안 내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집중, 말씀 받는 집중, 말씀은 정리하는 그런 집중, 구원의 길 거리는 집중,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내게 적용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게 내게 안 되어졌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그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이 말씀, 여기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한 120명이나 되는데 뭐 해야 되냐? 기도에 했다 그래요. 집중하는 기도에. 뭐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더불어, 그래. 이들이 더불어, 120명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뭐 하는데? 기도하는 데에, 이 기도에 집중하는 데에 힘을 다 모았어요.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좌하 되어지는 데에 기도 집중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돼야 되지만 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집중하는 축복을,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새해부터는 이제 강단 메시지 한 말씀이라도 또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계속 일주일 동안 엎드리고 집중하고 엎드리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25시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25시의 보좌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에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약속하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역사죠. 여기에 모인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사경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자기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자기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는 통곡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선교사가 나와서 보고하는데 또 그런 계속 이 바람이 한국의 전역에 불었어요. 성령의 이 바람이. 그래서 한국의 이 전도운동, 이 생명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25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혼련히 갑작스럽게 그랬어요. 강림했습니다.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까지 똑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정도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게 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언제 예루살렘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냐? 그 말은 갈릴리 사람이 사투리 쓰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사투들이 있잖아요. 사투리 많이 처음 쓰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심하게. 그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인데 우리 말로 알아듣는 것이 이 기적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유 목사님도 아까 이제 그 17절에서 꿈과 환상과 이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꿈과 환상과 이상.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25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25시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 부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래요. 3,000명이. 그리고 이들에게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성전에서 역사하던 그것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역사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요즘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교회 와서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집에 가면은 안 되는 부분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25시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그래서 날마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보좌에서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인 단 한 번밖에 성령이 강림한다는 말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4장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나중에 또 10장에 가면은 고넬로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역사지만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원래 전도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치유와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또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는 눈이 달렸어요. 옛날에는 안진뱅이 여사롭게 그냥 동전 하나 던져두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동네 너무 이웃 동네에 그 안진뱅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은과 금은 넣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운동한 가운데 저 러시아에 가가지고 어떤 평범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병자가 치료 일어나고 막 치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육 목사님한테 안 일어나는 역사가 그 목사한테 일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진뱅이 일어났던 이 건더기의 역사가 안진뱅이를 통해서 4장 12절에 5천 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여러분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자, 5장 42절에 이거는 이제 사장하고 상당히 먼 사건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계속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5장 42절.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보좌의 능력 25시의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전도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강에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영혼을 향한 이 보좌 무한세계의 힘을 초월적인 보좌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누릴 보좌의 축복, 파수망대를 세우고 절대 보좌의 축복, 안테나를 세워서 믿음 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것이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업에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25시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치유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보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